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수도원에 입회했을 때 좀 생각이 좀 납니다. 수도원에 이렇게 입회한 후에 누구든지 이렇게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그죠? 홍역을 치릅니다. 우리 홍역 알죠? 그죠? 누구든지 한 번은 꼭 치러야 된다 그러죠? 그죠? 홍역이, 그죠?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관 속에서도 홍역을 치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홍역은 누구나 치르는데 수도원 생활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첫날 보내고 막 갈등에 빠지는 형제가 있어요. 제 동기 친구인데 막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날 성북동에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나서 야, 내 살겠나? 추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에 빠진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추위를 잘 이겨냈는지. 또 어떤 형제는 야, 이게 감옥살이겠다. 이 감옥 생활하고 이 수도원 생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왠지 감옥살이 같아. 너무 답답하다. 이런 형제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일이 막 생겨요. 어떤 형제가 일주일 정도 지내고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형제가 있었어요. 또 심지어 또 어떤 형제들은 후배들인데 하루 딱 지내고 나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나 그리고 나간 형제도 있고, 그죠? 또 심지어는 야반도주를 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편지를 막 써놓고, 그죠? 이제 나가는 경우 있죠. 그 형제는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생활이 수도 생활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진짜 몰랐다. 실망이에요. 이렇게 편지 써놓고 나간 형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형제가 이제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제 1년도 안 살고 막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한 경우겠죠. 그죠? 또 어떤 형제는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수도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집으로 곧장 간 형제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왜 생각이 나냐면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수도원에 사는 이제 그것과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수도원에 살아야 되냐, 안 그러면 나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서 살아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정말 몇 년을 고민을 하고
이제 나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보내는 미사를 딱 하는데, 그날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이 뭐였죠?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뒤 내용을 아시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이게 성소라서 그런지 한 형제가 막 갈등하다가 막 나가려고 할 때 항상 그날 복음을 보면 좀 특이해요. 이런 특히 오늘 복음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지 말고 붙잡는 그런 말씀이지 않는가. 떨어져 나가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붙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붙어 있으라 그러지? 또 붙어 있다고 편한 것도 아니고 자꾸 힘만 더 드는데 왜 붙어 있으라고 하지?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평탄하지도 않은 길인데 왜 붙어 있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계속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붙어 있어라.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러면 도대체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이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노을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아마 이 시 속에 보면 오늘의 이런 약간 해답이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열쇠가 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날개를 다는 것은 아니더군요.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지는 해 아래로 걸어가는, 그리고 출렁이는 당신의 어깨에 지워진 사랑의 무게가 내 어깨에 어둠으로 얹혀집니다. 사랑은 날개를 다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사랑은 때로 무거운 바위덩이를 짊어지는 것이더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노을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참 좋은 거라고만 내 어떤 몸과 마음에 달콤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본질은 때로는 그죠? 정말 이렇게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바위덩이를 짊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사랑은 진짜 무거운 겁니다. 또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의 길에 뛰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이 사랑으로서 하나 둘씩 어떻게 채워진다는 의미가 있죠. 즉 가지에 붙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길은 다름 아닌 돌로로사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랑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도 참 사랑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삶 전체가 결국은 어떻게 사랑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기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근데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서 멀리서 보면 어떻게? 이게 큰 그림인 거죠. 엄청난 사랑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사랑에 관해서, 그죠?
막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바람둥이들, 그죠? 바람둥이들.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가만히 보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바람둥이의 사랑은 왜소합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끈덕지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공포가 그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람둥이의 사랑의 본질은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하니까 얼마 못 버티고 또 다른 사랑을, 또 거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또 다른 사랑을,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서 쫓기다가 자기 일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건 아주 작은 사랑의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요? 중간치의 사랑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어떤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가 하루만 지나서 뭔가 마음이 좀 언짢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변해가지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는 냉랭한 그런 사랑을 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컸다가 작았다가 하면서 중간치의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그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지속적인 사랑의 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저기 가지 옮겨 다니지 말고 이 사랑의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라라고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시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그 사랑의 이야기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런 사랑의 그림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채울 수 있는,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어떤 노래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십시오.